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35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을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께서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니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물건이라는 것을 접하게 되죠. 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집을 살아가는 의식주에 관련된 것들도 다 이 물건을 관계된 것들이 우리 앞에 밀접하게 있습니다. 이 물건은 반드시 우리가 공짜로 얻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웬만해서는 우리가 비용을 주고 또한 가격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용과 가격에 많은 관심을 쏟게 될 수밖에 없죠. 이 물건을 사면서 이것이 제값이 맞는가? 더 싸게 살 수 있는가? 이것은 너무 비싸지 않은가? 이런 비용과 가격에 굉장히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 가격과 비용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늘 사용하는 가장 흔한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증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격이 비싸야 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인정해 줍니다. 내면의 가치나 또 진가를 모르다가 또 발견하게 될 때 새로운 관심을 보이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가치가 아닌 가격으로 평가하는 그러한 죄의 성향, 비교하는 성향을 갖고 죄 중에 잉태되어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격과 비용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과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떤 가격을 매길 수 있고 어떤 비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가? 우리는 오늘 그것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타락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기로 작정하셨다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 창세 이전에 이 일을 작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치르신 비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구원의 가격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값비싼 것이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이 복음은 이 사실을 결코 숨기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르셔야 했던 그런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 이 값비싼 비용이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믿음과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뿐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치르신 아주 값비싼 비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복음, 우리가 받은 복음의 중심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기적적인 기도의 체험이 중요할 수도 있고 또 삶에 물밀듯이 찾아오는 그 행복, 또 우리 연약한 육신의 치료, 그러한 것들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지금 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르신 그 비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같이 큰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여 주었습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구주께서 고통스럽게 치르신 그 비용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용의 크기를 우리가 보면 왜 이 복음에서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을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까? 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을,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는가? 성경은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오직 이것, 십자가의 죽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비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단 하나뿐인 단 이것으로밖에 치를 수 있는 비용이 없다라고 성경은 확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보낸 그 첫 번째 서신을 보면요, 그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증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움으로 지내야 할까요?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비용에 대해서 증언하죠. 은과 금에 대한 비용,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다 말씀합니다. 오직 보배로우신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이 우리가 그 값을 치르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와 큰 위안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큰 구원을 위해서 치르신 그 비용, 그 값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증언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시작의 출발점, 그것은 바로 그가 이 땅에 오신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먼 나라의 영광의 나라, 그 나라로부터 떠나오셨습니다. 그분은 본질상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고 동등하신 분이라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그러한 전지전능한 권능을, 권리를 가지고 계신 무한하신 분이셨지만 그것을 고수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친히 낮추셨습니다. 스스로 낮추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에 대하여 그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되신 것이라 표현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아십니까? 천사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람도 피조물이지만 그 이전에 먼저 지음을 받은 천사라는 피조물인데 그 창조주가
창조주께서 피조물보다 아래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의 이치로서는 결코 이해되어질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하고 무한하신 그분께서 자신을 제한하십니다. 제한. 그리하여서 유한한 사람의 그러한 육체로 한계로 자신을 가두시고 고통과 고난을 겪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로 그가 내려오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오직 그가 죽으실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유한한 사람의 육체로 오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무력한 이러한 사람의 존재로 오셔서 아기가 되셔서 구유에 누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 한 비용을 치르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기 위하여 대속하고자 하심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신 것은 이 한 가지로서 하나님이 그 치르신 그 비용이기 때문에 이 비용만 생각해 봐도요, 감히 우리가 금액을 매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증언하였던 바로 은과 금 같은 것으로는 세상의 그런 물질로서는 대신할 수도 없고 치를 수도 없는 그러한 엄청난 비용이 지불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한 구원의 값이요 비용입니다.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또한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시기 위하여 일하고 또한 노동하셨고 또한 지치고 고난을 당하시고 또한 피곤함을 느끼시고 또 육체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친히 몸소 경험하셨다는 것,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온 세상, 온 우주의 주인께서 이와 같이 자신을 한계 안에 스스로 낮추셨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막대한 비용이 지불되어진 것이란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주님께서는 시험까지도 당하셨다 말씀하죠. 본래 하나님은 시험 당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증언하는 바대로 보면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가 있느니라. 아멘. 이 또한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시험을 받으십니까? 그분은 시험 받으실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그가 낮아지셔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이 시험받는 이 존재들, 연약하고 한없이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돌보시고 또한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시험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으시고 스스로 시험을 받지도 않으신다 이렇게 확증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들은 뭡니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죠. 잘못해서입니다. 잘못해서. 우리의 정욕과 죄로 인해서 다가오는 시험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시험 받으셔서 그가 받으신 시험은 죄로 인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장차올 영광을 예비해 주시기 위해서 받으신 영광스러운 시험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는 그분께 거절하였다고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합니다. 영광의 주, 창조의 주께서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가 오셨을 때 많은 이들이 그분을 비난하였고 조롱하였고 또한 돌을 던졌고 죽일 방법들을 모색했으며 심지어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을 떠났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또한 혈육에게도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또한 주님이 받으신 이 치욕과 수욕,
그 고난 또한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치르신 비용의 일부란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와 같이 하셨다는 사실을 만약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듣고 알아 깨닫게 된다면 굳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겠죠. 그 사실만으로 그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인가를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친히 당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 복음은 충분합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주님이 가장 아끼시던 수제자 그 베드로, 아까 증언했던 사도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되 3번이나 부인하죠.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 나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이로부터 부인당하신 것 또한 주님의 고난의 일부였습니다.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할 때, 첫 번째 부인하고 두 번째 부인하고 세 번째 완전하게 부인할 때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됐죠? 주님께서 그 수욕을 당하시는 와중에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할 때, 마지막으로 부인할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실지 상상이 가십니까? 그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고 대속하기 위하여 그토록 많은 고난, 고초를 당하셨으며 그 자신도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또 많은 기적도 보고 이적도 경험하고 친히 목도하였던 그였습니다. 그러한 그가 주님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눈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펑펑 울면서 그곳을 떠나갔다고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았음을, 그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죄인된 모습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가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치르신 그 엄청난 비용을 우리가 경험하고 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실상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에 처하게 될 때, 죄로 인하여서 연약함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그와 같이 주님을 부인하고 또한 주님의 그 사랑을 부인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하시는 것. 이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치르신 그 값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고 포기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끝까지 사도 요한이 증언한 바대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죄 없으신 온 세상의 주인께서 이 죄인으로서 정죄를 받으시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시관을 쓰시고 온갖 고통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가 당하신 죽음,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미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작정하시고 결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겠다 작정하셨다는 것은 그가 자신이 처하실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셨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또한 결단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아멘. 이 나무란 십자가를 의미하고요. 이 저주는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저주를 받으러 가십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죽음은 매우 심각한 죽음이었습니다. 당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죽음 중에도 가장 수치스러운 불명예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에 따르는 모든 수치와 굴욕을 지시고 친히 못 박히셨습니다. 지독한 갈증도 당하셨습니다. 피가 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가 다 빠질 때 사람은 엄청난 갈증을 느낀다고 해요. 죽음에 이르는 그런 갈증, 그리고 친히 죽음을 맛보셨다고 성경은 확증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께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불순종의 죄악을 전부 그분께 지우셨습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르신 너무나도 큰 비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욱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또한 성경은 확증하여 주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이 땅 가운데서 그리고 영원토록 행복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즉 주님께서 우리 대신 그 저주의 대상이 되셔서 형벌의 대상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셨다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죠. 우리는 사탄과 악과 죄악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었지만 그분은 전부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확증하여 줍니다. 이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치르신 구원의 비용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냥 종과 주인의 관계를 넘어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십니까? 한 형제요 자매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한 형제 자매라 불림 받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은혜입니까? 우리를 형제 자매로 한 형제 자매로 삼아주시기 위해 이러한 치를 수 없는 값을 치르시고 그 값은 바로 주님의 피와 살이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짐을 의미합니다. 곧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치르신 그 값과 비용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입니다. 악하고 속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섬기며 또한 봉사하는 일에 우리가 들여지게 된 것을 바로 거룩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거룩하다는 것은요, 구원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를 값을 주고 막대한 비용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언하기를 너희는 값을 주고 산 바 되었으니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요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영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것으로 값으로 삼바 되어졌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이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하여진 그러한 존재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셔서 하나님을 위해 구별하시고 자기 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 자매라 부르기를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그 값을 다 치르신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라 성경은 이렇게 확증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됨이 곧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상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것.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이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큰 비용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모든 구원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과 함께 올 영광의 상속자가 되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상속자. 상속자란 표현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는 건요. 그가 가지신 것들, 주님이 가지신 것을 모두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받는 그런 상속자로서의 그런 상속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만왕의 왕이 되시고 천지의 주관자가 되시는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유업을 받는다? 네. 감히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단순히 그냥 죄를 용서함을 받는 것을 끝나지 않고 이와 같은 영광의 상속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축복, 이 또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치러진 그 비용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 되신다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로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서 형언할 수 없는 그 비용을 치르신 주님을 이 시간 우리 함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 형제자매로 불러주신다.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진정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의 여정을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모든 시험과 환난을 겪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될 때 주님은 계속해서 또 이 일을 이뤄가시며 마침내 우리가 영광 가운데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실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또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 비용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최고의 사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큰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치르신 모든 일을 그 믿는 일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확신하게 되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같이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의 독생자의 죄와 수치, 그것을 통하여서 그가 당하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 아들께서 모든 일을 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것, 우리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이 모든 비용,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값을 매기고 비용을 매기는 것에 이제 얽매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비용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비용, 구원의 값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일생 동안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세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또한 가늠할 수 있는 은혜는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 충만한 삶이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덧입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덧입고 있는가를 깨달아갈수록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경험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받은 그 성도의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막대한 값비싼 비용을
우리 이 시간 다시금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그분을 참으로 믿으며 그분을 의지합시다. 사랑으로 순종합시다. 그분을 위해 우리 자신을 이제는 드리는 삶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됩시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영원토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다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로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그 구원의 큰 값을 찬양하며 우리를 위하여 치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려지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모든 능력과 권세 또 뒤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그 세상 모든 영예로움보다 그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영예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네.